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한창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거북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거북이의 빙고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렸을까요? 마음먹기 달렸어.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는 삶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도 말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더라도 이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엘렌 랭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70세에서 8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모든 환경을 꾸미고 20년 전인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고 이들의 신체 나이를 검사해 보니까 일주일 만에 더 신체적으로 젊어지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청춘의 환경을 만들어주니 정말 신기한 것이 눈의 시력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마음가짐의 중요성이 참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 마음가짐의 문제로 매일 그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의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냐? 우리 올 한 해 표어이기도 한데 깊이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합니다. 나의 중심, 나의 마음가짐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세워지는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내 마음의 성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성전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늘 계신다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성전이 언제나 굳건하게 여러분에게 자리하고 계십니까? 늘 언제나 깊이 있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의 성전을 짓고 살진 않으신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법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한 성도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다가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기도할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 내 만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학개는 성경에 2장밖에 없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어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너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 성경의 내용이 이 학개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는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권고와 어떤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개는 오로지 성전이 재건되는 데만 이 백성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었던 학개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읽기가 힘듭니다.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짚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이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망하죠? 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후에 영원할 줄 알았었던 이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당하게 돼요. 소위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 바사라고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 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가 있었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름잡고 있었던 이 역사가 페르시아 우리 1장 1절에 있었던 다리오 왕 때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와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신앙의 지도자가 역시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인물을 데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판 처음 짓는 성전은 아닙니다. 이미 짓기 시작했던 성전에 대해서 잠시 멈춰졌던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온전해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언제 재건되기 시작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에스라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의 왕이 고레스 왕인데, 여호와께서 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망하게 되는 이야기와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이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세계를 정리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다 백성들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너희는 옛 터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약속했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어떠한 살림살이 같은 것들도 다 돌려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 솔로몬 때 화려했던 그 모습,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다시 살아났던 그 예배의 공간, 그때의 모습의 회복,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것에 이 성전 재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긴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자신한테 이 페르시아로부터 더 큰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로라 하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너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데, 이 민족은 원래 혼합된 민족이다 보니 이 신도 저 신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 찾는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짓고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에 나도 돕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여라 하였더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언약된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 홀로서 건축을 하겠다. 혼합주의가 시도되는 이 도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한 행동이죠. 아주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잘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방해 공작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들이 무엇을 짓는다고 했었죠?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성전이란 이야기는 교묘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조서를 올리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온갖 방해를 하면서 성전이 아닌 성곽을 짓는다.
여러분, 성곽은 울타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사 왕이요, 이들이 이 울타리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앞으로 당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통행료와 모든 조공과 과세가 일절 안 하기 시작할 겁니다 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 페르시아의 손해입니다 라면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하면서 이 페르시아 왕이 공사 중단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잘 지어지던 것이 중단되면서 약 15년, 1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역사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역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전이 정말 다시 세워지지 못한 것에 이 역사가 말하고 있는 팩트가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내부적인 진실이 있을까요? 내부적인 진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성전이 정말 다시 세워지는 일이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성전은 정말 다시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일까요? 진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학계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이제 막 돼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아직 이른 것 같아 라고 오늘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고레스 왕의 선포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살 나의 집을 먼저 마련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긴 짓죠. 근데 열심히 짓다가 마침 본국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만 지으라고 성전 공사 중단 선포를 해버리네.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나는 더 짓고 싶었는데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왔네 하면서 온갖 핑계거리가 내 안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뉘앙스가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 그 시간은 아직 일러 하면서 점점 내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오늘 4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 집, 먼저 판벽한 집을 만들어 두고 거주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 이 백향목으로 아주 괜찮게 집을 짓는 것,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일에는 자신의 어떠한 핑계거리를 두면서 점점 미루게 되는 이 현실. 역사는 분명히 성전 공사 중단이 선포되어서 방해 공작이 있어서 성전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라고 팩트를 얘기하지만 그 내부의 진실 안에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말하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는 그 이유와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이 마음가짐의 진실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무너진 신앙의 기초는 세우지 않고 안락한 집을 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안에 핑계거리가 생각이 나면 핑계를 앞세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 2절부터 4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본을 읽으면서 이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갔습니다. 나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 안에서 이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것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줄로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그 아주 깊은 나의 내면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마음을 먹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에 이 성전이 필요하기보다 지금 당장에 내 소욕으로 인하여서 귀찮고 나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 내면에 이중적인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던 그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학계는 성전이 짓는 것이 멈춰진 것,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중심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동안 깨어졌었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다 라면서 내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나의 집을 먼저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진실되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뭐라고 나와 있어요? Give careful though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깊은 생각, to your ways. 너희의 앞길을 향한 주의 깊은 생각들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행하는 일에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주의 깊게 나를 돌아보며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낱낱이 보면서 솔직하게 그 행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이 관계의 틈이 살짝씩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가는 가장 첫 단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말씀하는 자기의 행위를 살핀다는 것,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다시 나의 마음가짐, 마인드셋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가 망했지? 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지? 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명령하신 것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었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점점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점점 그 문제가 악하게 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잘 하려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나의 노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솔직히 나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떤 균열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참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궁핍함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인생, 열심히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이 기초를 다시 닦아내는 것,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실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다시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지 않고서 무언가 다른 것에 분주한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은혜만 더 나누겠습니다. 학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전은 BC 586년에 파괴됐어요. 굉장히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 뒤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으면은 이때를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노인들이었을 거예요. 학계를 포함해서 백성들 중에 정말 노인들만, 원로들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원모습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도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짓고 있는 성전의 어떠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처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직접 백성들이 지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랑 너무 다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3절의 말씀에 너희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전이 외적으로 봤을 때 별로여서 너희가 잘못 짓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마음가짐, 마인드셋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잘것없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되나 봐. 예전에 그 지었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우리는 지을 수 없나 봐. 보잘것없는 성전만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가 여호와 체바호트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불가능한 일을 능력껏 이루시고 능력에 어떠한 한계가 없으셔서 기적을 분명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격려하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굳세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 체바호트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친히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규모로 그것을 재단하고 한정짓진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자신이 내가 봤을 때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초라한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초라한 건지 그것조차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초라한 그 성전, 그 외형적인 모습이 그렇지언정 그 자체를 넘어서서 이미 내 마인드셋, 마음가짐이 이 성전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그것을 되돌아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은 명확하게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굳세어져 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것,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사용하신 것은 힘이 있으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힘이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황무지로 변하여서 또 유대 땅에서의 그 힘들었던 노동으로 인하여서 지쳤던 내 삶들, 주변 민족들의 어떠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자연 재해로 인하여서 어찌되었건 성전이 재건에 그 힘이 잃어갔던 현실들을 마주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나의 행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그 행위를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마음을 돌아보는 우리의 행위, 결국 그것을 넘어서서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 믿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능히 세워나가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일을 갈망하면서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면에 상황 핑계 속에서 이 일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지 아프지만 그 문제를 보면 볼수록 아프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비판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비춰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회복의 은혜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행위를 살피는 것, 그리고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비추는 것, 또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이 내 마음의 성전을 갈고 닦는 일이 참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서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잘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 나의 행위를 살펴서 얻는 성취감이 있어야 뭔가 할 법도 한데 그런 게 아니라서 힘든 거예요. 제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 어떻게 드러내죠? 좋아하는 것, 노력하는 것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득하게 이 관계 안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신뢰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이거든요. 싫어하는 행동을 주의하면서 나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나의 행위를 살피는 일은 가만 생각해보면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 안 했어요 라고 드러낼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득하게 나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매일의 삶의 모습이 연속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진득하게 내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새 스스로 굳게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뿐더러 내 마음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귀히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늘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일을 이루시고 굳세게 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행위를 살피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